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혹은 더 예수 믿고 더 좋지 않은 모습과 그런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의 삶은 성화의 삶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모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그런 소망과 이 바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거룩하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이라도 어제와는 다르게, 그렇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레위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희들도 똑같은 말이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닮아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라. 그죠?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얼굴이나 이런 외모, 이런 성격이 닮아가는 것이겠죠. 이것은 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이고, 또 젊은 여성들은 수술을 해서라도 귀엽고 내가 닮아가리라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한대요. 그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누군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닮고 싶어지는 것. 이것도 닮아가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경외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반해 악한 마귀는 전력을 다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 잔치는 예배겠죠. 예배.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잔치.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이유가 있어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근처에 세워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죠.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소위 아주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조심해라는 경고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마귀는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교회도 가라고 합니다. 눈 오지만 교회 가야지. 도장 찍어야지. 교회 가라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게 전부는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예수만 믿고 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너도 잘 알잖아. 요렇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외에 또 뭐가 필요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의 음성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예수만 믿고 살면 부족한 것 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셔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래요. liar,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 모든 것들은 거짓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뱀으로 등장한 마귀가 하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다른 건 다 먹으라 그랬지. 그 이거 못 먹게 하잖아. 그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먹어봐, 이런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큰일 나니까 이거 금지시킨 거라고. 아담도 없으니까 너 혼자 먼저 먹어봐. 그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꼬신 거죠. 거짓말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가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살며시 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지시킨 거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 닮는 것을 제일 좋아하셔요. 그죠?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죠.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었던 것이 금방 탄로나게 되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밝아지긴 했는데 그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뭐예요? 벌거벗은 자기.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보게 된 것뿐이 없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죠. 벌거벗었으니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가려야 할 것 같아서 그냥 풀숲에 숨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가진 것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물질 없어서 물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스스로 능력 없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스스로 능력 없다고 생각해서 자책하고, 그죠? 숨어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숨은 것처럼 숨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애드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인가 더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부족함을 느끼고 세상에서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힘쓰는 일이 무엇이며 왜 그러는지 그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들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일단 한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설득당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삶이 굳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 인격입니다. 전 인격을 변화시키셔요. 성령을 통해서 전 인격을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란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주장하셔서 이런 거짓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음 구절에서 확실하게 바울이 이들을 위하여 힘쓰는 목적들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2장 그 다음 구절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어느 순간에 속 시원하게 이해하게 될 때만큼 마음이 기쁠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풀리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도 이해가 할 때 있고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이것이 풀려질 때 그만큼 마음이 기쁠 때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되고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또 여러 분야별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만 믿고 성경만 연구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치들이 다 풀려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간의 신비,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참 복잡한 이 모든 신비로움이 풀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웠던 삶의 비밀들, 즉 인간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도저히 저 인생은 정말 이해 못하겠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살지? 성격이 왜 저래? 이런 것까지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배우자와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까? 그런데 우리 배우자와 나 사이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 이게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면 안 풀려지는 게 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없고 용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더라고요. 마치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하는, 징계해야 하는 마땅한 큰 죄를 지은 그런 여인이었으나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을 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마음대로 돌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예수님의 이런 지혜의 말씀을 딱 통하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돼 버리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 죄인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똑똑해져요. 믿습니까? 난 예수를 10년 이상 믿었는데 IQ가 그 자리 더 도태된 것 같은데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겠죠. 예수 믿으면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집니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밀 하나 못 풀면 어때요? 하늘의 비밀이 예수를 믿으면서 풀려지는데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3절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사람이 학적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하면 PhD 서너 개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 모든 전공 분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몰랐던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널려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학력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이게 다 가치 없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명확한 거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네. 라고 그냥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뒷글이 다 찢어버리고 뭐가 필요했어?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데. 또 집에 가셔서 뒷글이 다 찢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이런 관계들도요 잘 원만해지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텍스 컬렉터죠. 세금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세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원래 원금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뒷주머니 차고 로마에 넘기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공공연하게 칼만 안 든 강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들이 모두 말하기를 같은 민족으로 어찌 저런 짓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면서 도저히 그 삭개오라는 인생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런데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해질 수가 있지? 그 실타래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이 묶여있던 그 인간관계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지?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전에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도저히 예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가장 큰 한 가지는 뭡니까?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돈이죠. 물질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텍스 컬렉터라는 그 간판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하여 돈을 더 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배반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인간 쓰레기 같은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통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물질을 통하여 오히려 사람들과 꼬여있던 그 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이렇게 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돈 문제로 인하여 속이고 속고 해서 이슈가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래서 돈 때문에 믿음의 관계를 깨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목회자와 교회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얽혀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물질을 통해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얻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물질을 통해 관계를 얻는 반면에 이 관계를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직분을 통해서 이런 자기의 세상 이런 이 명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민족들의 그 물질을 더 정치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했어요. 너 나 배신하면 죽는다.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하는 그 파워, 힘을 가져야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했으나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도 마음이 다윗에게 떠났잖아요. 이게 떠나려 버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나 다윗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굴에 숨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400명씩이나 막 몰려들고 그랬단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힘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는 사람이 떠나간 반면에 다윗은 숨어 다니고 막 쫓기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더욱 막 붙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다윗은 그 직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 관계한 거예요. 사랑으로 다 관계했더니 어려울 때에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여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주시는 보물과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통해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충만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그죠? 예수 잘 믿으면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도 우리를 속여요.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는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 분명히 구원이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데 예수 아니라도 천국 갈 일이 있고 구원받을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를 볼까요? 예수를 믿는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 믿는데도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도 용서하지 못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자기한테 진 친구가 옆에 지나가니까 그 멱살을 잡고 당장 돈 갚으라고.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인내해주지도 못해.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화평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늘 죽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노래가 없고 그건 찬양입니다. 찬양이 없고 여유를 찾지 못하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들 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한 마귀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매니. 이런 마귀가 주는 이 모든 교묘한 말로 다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을 주어야 할 때, 그죠? 다툼을 주고 사랑과 용서를 주어야 하는 곳에 시기와 질투를 주고 분쟁을 만들고 예수 믿는 정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교묘한 말들로 우리가 속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렇게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오히려 막 화살을 쏘고 싶고 침을 찌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마귀가 나를 예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을 읽어봅시다. 5절 보세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러분 육신으로만 세상을 상대하면 우리는 늘 속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영으로 이겨야 돼요. 영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상대해야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 가사가 하나 의미가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비슷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라는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다 예수를 통하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일하러 나오라 그러죠. 그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나가서 이 눈밭에서 나가서 일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인을 원망하기보다 CEO를 원망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겠지 하면서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 키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일 속에 곧바로 내가 육체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여